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사울 왕가를 버티어오던 중추 세력이었는데 아브넬이 죽자 사울과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는 이중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넬의 위치는 실질적인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정말 불안해진 겁니다. 둘째는 그가 자기의 정적 다윗과 자기도 모르게 반역적인 협상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번 일로 인해 드러나자 충격을 받았던 것.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것. 골리앗이 죽자 블레셋의 군대가 순식간에 오합지졸이 된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은 아브넬 한 사람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이 죽으니까 순식간에 몰락한 것.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든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상황이 바뀌면 쉽게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지 못하고 함께 하심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거 절망적인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신뢰하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보이는 것들의 특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것이 변하고 사라지니까 쉽게 좌절이 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좌절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 5분 후, 아니 10초 후라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한 번 무너질 때는 트윈타워가 쌍둥이 빌딩이 아주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듯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롯데라든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건 마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석권했던 회사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듯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하고 그래야 영원한 것.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이스보셋마저 두 지휘관인 바나와 레갑에게 암살을 당한 겁니다. 몰래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2절로 7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지금 이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직 생존해 있었지만 그는 불구였고 게다가 미성년이어서 왕위를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보셋은 지금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 영적 교훈 두 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낮잠을 자고 있냐라는 것. 아무리 날씨가 무덥다 할지라도 지금 온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위기의 시간에 지도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니. 사람은 다 이게 때라는 게 있거든요.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도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 결국 머리가 잘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상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사람에겐 이렇게 보면 참 악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불안해지면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도 쉽게 배신합니다. 배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 죽이는 사악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력 있는 자를 찾아가서는 아부를 하죠. 완전히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 주인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리더에게 아부해서 마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통했을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안 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에게 상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9절로 11절에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합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라는 것. 참 악한 면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런 일들을 참 목격하게 됩니다. 영적 교훈 세 번째. 불의한 것은 척결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자기 왕을 그렇게 쉽게 죽여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던 그들을 다윗은 그냥 상종할 가치도 없는 악인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그런 불의를 척결해버린 겁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불의는 거기서 막 이렇게 뭐가 잘하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커트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교훈 네 번째는 이런 교훈입니다. 은혜는 잊지 말자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왕권을 위협했던 이스보셋의 시신을 가져다가 직접 장례를 치러줄 정도였습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 왕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한결같았고 무비보셋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변함없는 인격은 우리도 배워야 될 귀한 인격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자기를 괴롭혔던 적까지도 품는 인격,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웃은 군중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인격을 예수님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넓은 마음으로 품고 대하는 큰 그릇의 인물들, 그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신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인격으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가는 길을 조명해 주시고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다윗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